오늘 본문 9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를 위한 것이 뭘까?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8절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진노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용서받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씻음받았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됐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다 바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뒤 말씀을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삼바 됐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뒤를 보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나는 없어졌어요. 죽었어.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야 돼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죄 짓지 말고 사니까 죄 짓는 나는 죽었다 이거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 뒤를 보겠습니다. 고 죽은 자나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가,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나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러셨다. 이 죽은 자가 누굴까? 우리 죽은 자를 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수명을 다해 죽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둘로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3장 1절 뒤를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 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 이게.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지. 육신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어느 순간에 잘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죽은 자가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계속돼요. 이 말씀을 보면 뭔 내용을 위해 주느냐 하면, 아니 이게 귀가 가려워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사적인 욕심만 추구하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죽은 영혼이 생길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바른 교훈을 따르냐, 아니면 내 사적인 욕심만 따르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가 죄 짓고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따르지 내 욕심대로, 나 사적인 욕심대로 따르는 그런 데서 속히 벗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다 그러면 그 영혼이 죽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셔요. 또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으로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우리 영적으로 죽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살릴 수 있다고요.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믿음 잃어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안 들려.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요. 그러나 이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게 택한 자녀에게 그런 일이 생기죠. 감동 주시는 중간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꼭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를 하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음성이 은혜됐고 내가 지금 방황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이게 깨우치게 알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영혼에 뜨거운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축복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방황하다가도 우리 예수님 음성 듣고 일어나서 죽은 영혼이 생명 얻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째 내 형제를 뭐하느냐? 그냥 비판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면 안 된대.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들보 앞에다 대자 붙이면 뭐예요? 대들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모르느냐 이게. 남의 약점은 보면서 자신의 약점이 더 큰 건 왜 못 보느냐 이게. 남의 약한 것은 잘 보면서 자신이 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건 왜 못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기초적인 원리가 뭐냐면 말입니다. 나를 돌아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훈련이 있어요. 그 기초적인 훈련이 뭐냐면 내가 나를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나는 이런데 여러분 제가요 내성적인 것 같아요? 외형적인 것 같아요? 손 들어볼까? 제가 내성적이다. 제가 외형적이다. 숫자가 비슷하네. 제가 내성적이요, 외형적이요? 그거는 나만 알아.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어느 날 판단을 해봤더니요, 저는 태어날 때 성품이 외형적으로 태어났어. 근데 자라면서 맨 여자들 틈에서 자라니까 맨날 그냥 우리 이모들이 구박해가지고 말이야 기죽고 살아가지고 내성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예수 믿고는 그걸 극복하니까 약간 외형적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랬다 저랬다니까 여러분들도 내성적이다 외형적이다 손을 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본질은 외형적이요. 근데 살아오는 교육 환경이 내성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이 아는 세계가 또 있어. 그렇죠. 나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 내가 그런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분명히 있는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 그건 하나님만 아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말씀부터 그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나도 알고 남도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는데,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고,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역을 깨우치게 되면 승리의 복이 있게 되는 거고, 내 자신이 막 성장하는 축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제 설교 원고에 없는 말을 해버려가지고 옆길로 샜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신비한 세계를 깨치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수명을 다해도요, 죽죠. 그러나 살아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뒤를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 부활받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났어. 그게 뭘 얘기하냐면 죽어도 잠자는 사람이 깨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받는다, 이게. 이게 우리가 부활받는 게 주님으로서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초상 치러야 안 치러? 치러지. 요란해요, 요란해. 사람은 태어날 때도 요란하고 죽을 때도 요란해요, 요란해. 요란한데 주님은 꼭 부활시킬 때 간단하게 죽은 자를 살리는, 깨우는 것처럼 그냥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도 우리 예수님 음성 듣는 순간에 나는 살아나리라. 그리 다음에 수명을 내 죽어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받아서 하늘나라 영생복을 받는 줄로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째 네 형제를 뭐하느냐?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3절에 보면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다시 이렇게 보는데 남의 약점을 보지 말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나를 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단호한 표현을 하세요. 단호한 표현을 하는데 디도서 2장 15절 뒤를 보면은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네. 그 잘못한 사람들에서 책망을 해서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책망을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상대방을 자꾸 업신여겨. 그래서 그런 짓 못하도록 분명히 책망을 해서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해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면은 그게 처음에 개인적으로 너 잘못했다 얘기를 해야 돼. 책망을 해야 돼. 말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다가 또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를 하라.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두려움을 가지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치리라는 게 있습니다. 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땐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도서 3장 8절 뒤를 보면 그렇게 꾸짖을 때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마음으로, 정죄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꾸지람 하잖아요. 심하면 우리가 좋은 일을 잘하면 상을 주지만
심하면 매를 치시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마음으로 했을 때 택한 영혼들은 그 책망과 꾸지람과 그 벌을 내림을 통해서 깨우치고 돌아올 수가 있단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디도서 3장 8절 뒤에 나오는데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깨우치고 돌아오면 선한 일 한 사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건 좋은 일이 아름다운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본문 10절 앞에서부터 두 번째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 하느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여 스스로 지혜 있는 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낮춰야 돼. 낮춰야 주님이 높여주시지 높여 있으면 주님이 끌어내려와 망신당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을 항상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 뒤를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리라? 심판대.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쓰는 것이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도 다 쓰는 것이고 있는 자든 어떤 자든 다 쓰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힘 있고 권력 있으면 몸은 죽일 수 있어. 그 몸을 죽인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핍박을 받을 수 있어. 내 목숨이 위험하는 그런 지경에 올 수 있어.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 세상에선 기껏해야 우리에게 좀 어렵게 하는 정도 수준이고 심하면 내 목숨 빼앗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다 의미가 없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그래서 이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오니까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예배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해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보좌는 무슨 보좌겠어요? 심판의 보좌지.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을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주님은 우리 하신 일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 한 일을 잘했다 못했다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해놓는다는 게 다 기록. 근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러면 잘했다 기록을 해놓으실 거예요. 죄 지었다 그러면 잘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회개하려는데 회개하려면 머리 쓴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릴 때 남의 집 씨 고구마 훔쳐먹은 거. 그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요. 그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을 제가 똘똘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학교 선생님 옆집 씨 고구마를 훔쳐먹거든. 그 아주머니가 선생님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그 또 시골 동네는 빤하잖아요. 그 길을 가는 애들이 누군지.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날 같이 참여 안 했던 친구가 일찍 집에 갔는데, 야, 명원이 왜 아직 집에 안 오냐 하고 그러니까 걔 고구마 훔쳐 먹어가지고 선생님 혼나는 중이라 안 온대. 일러 바쳤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또 혼났어, 내가. 한 번 얻어 터진 게 아니라 두 번 터졌어. 근데 약이 올라가지고 일러 바친 놈이 바깥에서 놀아요. 늘 내가 싸우면 내가 이겨. 그래서
자식이 하고 내가 대들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걔 동생이 내 다리를 잡고 넘어지네. 그날 걔한테 또 흠쓱 얻어 터졌어. 제가 3번 터졌어요. 그날 잊어버리질 않아 내가. 그래서 맨날 고구마 훔쳐먹은 거. 또 제가요 이 손으로 장난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장난 좋아하면 그 고무지우개 있죠. 그걸 칼로 오려서 뭘 만들고 하다 보면 지우개 성에 남아요? 못 남아? 그러면 부모님한테 해서 거짓말하고 지우개를 또 사야 되니까 거짓말했던 죄, 그런 것만 떠올랐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회개형 주니까 내가 죄가 많더라고요. 기가 막힌 죄도 지었더라고요. 하나님 그랬는데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됐다. 그러다가 회개한 거는 싹 지워주실 거예요. 너 그 전에 이랬는데 너 회개했더라? 싹 지우고. 너 요렇게 했는데 잘못된 거 이렇게 싹 지우고. 예수 믿던 것만 탁 남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으니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를 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뒤를 보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잘해야 돼.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회개를 잘해야 돼. 조그만 거 걸리기만 해도 회개를 잘해야 돼. 주님께 나올 때마다 회개를 잘해야 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 용서해 주가지고 그 보혈의 배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정말 우리에게 복 있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할 때는 눈물 콧물을 흘리고 내 잘못을 내가 반성하며 회개를 하지요.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이 은혜 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감격을. 이 멸망받을 죄인이 정말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 죄 졌다고 맨날 이러는 게 아니라 얼른 벗어나서 은혜의 감동이 우리에게 생기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라? 직접 고하라 이거예요. 이 직접 고하라는 직고 속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결산을 해라 이게. 회개 감사를 맡아라 이거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감사를 맡아라 이거요. 회개하지 못한 건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산을 받아라 이게. 결산을 받아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뒤를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갈 때마다 아이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 짓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써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담대하여서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전군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큰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통해서 항상 그 보혈에 깨끗이 신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쓸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 뒤를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라 본향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고 사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성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이 가정이 어렵고 내 삶이 참 많이 꼬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잘난 대학교도 아니지만 대학 가니까 기쁘더라고요. 이제 내가 대학생이 돼서 여기서 공부하겠구나. 입학식 날 대학문을 열고 쑥 들어가는데 큰 기쁨이 왔어요. 남들도 다 가는 데인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문이 내 앞에서 쫙 열리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문 들어간다. 있을 수 있느냐? 나의 살아온 삶을 돌아다 보면 내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앞에 천국문이 열리고 그 문을 향해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영광이 없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날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정말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가려지고 용서받고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을 때마다 은혜의 감동 갖게 하시고 그 본향 앞에 서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감격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이 사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